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마귀 혹은 멸망의 자식, 배신자 등등 좋지 않은 이름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불행한 사람의 표범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절인데 아니 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이렇게 본문을 쭉 요한복음 차례대로 살펴보다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 성만찬의 내용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날 한 집에 가셔서 발 씻겨 주시고 이제 성찬을 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몇몇 안 되는 제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아마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진리를 잘 챙길 줄 알고 그래서 회계를 맡은 돈에 무척 밝은 사람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평생을 시집 가려고 아마 모아둔 그 옥합이지 않을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300일치 수당이니까 뭐 공휴일 빼고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크든 많든 한 사람의 1년치에 대한 가치가 있는 그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탁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거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들을 때는 가룟 유다가 뭐 좋은 말 좀 할 줄 아네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이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가룟 유다가 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돈을 밝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은 30의 가치가 절대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가장 약하고 가장 저렴한 노예 가치가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키우던 소가 이웃집 사람을 탁 쳤다. 그러면 친 소는 죽이고 그 친 사람의 주인에게 피해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30세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은 30이라고 하는 비용은 절대로 큰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세상에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스승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야. 목사님, 오늘 명절 좋은 날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돈에 눈먼 사람, 탐욕의 사람 이야기, 저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만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에 욕심 없습니다. 세상 욕심 없이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은요, 돈 때문에 서로 우정이 깨지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녀 사이가 나빠지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추석 명절 때도 여러분들 친척들 보면 유산 상속 이런 거 얘기하다가 막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혹시나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 탐욕은요, 반드시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의 욕심 때문에 그 형제 우애가 깨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 친했던 동호까지 할 정도로 돈독한 우정이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성경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물질이 있어야 물질 가지고 우리가 죄를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종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마음껏 주일에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여러분들 자녀라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희한한 것이 음식은 막 욕심을 내서 먹으면 위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풍선만큼 커지기는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떡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가족들이 가져온 전도 나오고 이렇게 먹다 보면 배가 벙벙해지고 야, 더 이상 못 먹겠다. 아유, 그만.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오 조금 더 벌고요. 신앙생활 언제 합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주일날 이래서 못 나가요. 여러분, 쉬다가도 주의 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인데 와서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지. 할렐루야. 돈. 오늘 나온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마태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평생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큰 수확을 거둬서요, 창고를 넓혀라, 새로 젖어라, 거기 쌓아놓고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왔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 재산이 다 누구의 것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시는 주님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박살이 나고요, 관계가 박살이 나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할 때는 주님을 찾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던 분들이 이제는 주일도 없이 조금 벌고요, 빌딩 하나 사고요, 빚 2개 사고요, 땅 좀 더 사고요, 사업체 하나 더 만들고요, 인수 중에 있으니까 바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다 파산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은 세상은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하나님, 돈보다 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단체인데요, 이 열심당원들을 요즘으로 하면 과격분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힘과 그리고 투쟁과 그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루리라, 막 로마에 대해서 칼과 창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이야, 이 사람이면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우리 편 만들어서 로마 정권을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빨리 속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라, 해방을 얻으면 되겠다. 그럴싸하죠. 근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사는 나라야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정치, 무슨 미국, 러시아, 그런 나라를 막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미국이든 러시아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와
어둠의 사단 원수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로 다 인도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위하여 오셨지, 다른 정치적인 목적, 한 나라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씻겨주셨는데도 예수님 제가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선생님, 랍비여, 메시아, 구원자, 사탕 발림하는 얘기 다 하면서 아무도 섬기는 자가 없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너희들도 배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 이겨야 내가 잘 되고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약육 강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겨줘야 된다.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내가 왕이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 내가 우쭐대고 그냥 힘 있는 소리하고 잘난 척하면요, 속으로요, 못난 사람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부족해도 아니면 좀 가진 것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찾아가 보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나 섬겨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이지만 양이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 이리 때 가운데 가라고요. 그래. 잡아먹힐 텐데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왜? 손톱발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잡아먹히기 위해서 나를 잡수십시오. 그럴 때 이리 때가 모여드는 거예요. 왜 이런 멍청한 먹잇감이 다 왔어? 잡아먹어야겠다.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데요. 그 이리 때가 변하여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리가 변하여 양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 이리였어요. 어떻게 잡아먹지 못하나? 어떻게 이겨먹을까? 내가 누군데? 교만 떨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양이 되었어요. 양이 됐으니까 가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희생해 줘야지. 낮은 자가 돼서. 그게 화목하게 한다는 뜻이다. 교환하는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대방 앞에 설 때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항상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이겨먹지,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많지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서로 잘났다고, 이겨먹으려고. 내 말 안 들어? 그것밖에 못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상대방을 막 부리려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안 들어먹고 하니까 어쩌고 어째?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든 배우자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당신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를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남편이 힘도 세잖아요. 아내가 없는 것,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내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누굴 닮아요? 엄마 아빠 닮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널 도와줄 수 있을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집에 기업으로 보내주셨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복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군림하는,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그러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아이들 앞에서도 아들아, 딸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부족한 것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대로 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계속 그런 말씀만 하셨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뉘우치고, 아, 예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내 뜻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 가지고 유대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자기 방법으로, 세상 힘으로, 무력으로 막 싸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유대 나라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다가 나중에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몬 벤 코시바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생각해 저 사람이 구원자 아니냐, 저 사람을 따르자 추앙하고 추종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별명이 별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그가 세력을 모아서 칼을 쫙, 로마에 대하여 항전! 수십만 명이 막 로마와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58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힘을 당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 바르코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메시아로 역임을 받게 되니까 무력으로 봉기를 듭니다. 똑같아요. 50만 명이 죽고요. 많은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저들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 따르고 자기 고집 피우다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만 그런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전혀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쳐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고집을 이루려고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말하면서 자기 막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으로 권력으로 막 투쟁하고 싸워갖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누가 보면 바보 같아요. 손해 아니냐, 낭비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입니다. 아멘. 내 주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니 주여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이상한 소리, 이상한 사상, 뭐 철학, 정치 끌어다가 막, 왜 거기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느냐?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당장 뭐가 막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워 보이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 천군 천사 동원시켜서 로마 정권 다 이겨버리시고 칼과 창으로 다 물리치시고, 야, 독립이다, 자유 해방이다, 너희들 원하는 거 이거지? 단번에 내가 이루어줄게. NO!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섬기고 낮아지고, 왕이지만 양이 되어라, 화목해하는 화목제물이 되어라, 썩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라.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애국자가 맞아? 또 이렇게 반문. 여러분, 저만큼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날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교계에서 이거다 그러면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죠. 이단에 대해서 단호해야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선긋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성경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대한민국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만 붙잡아도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아멘이 쑥 들어가셨네요. 이 복음만 붙잡아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선교해도, 전도 선교는 차치하더라도 믿다가 쉬고 있고 들어 누운 자들, 믿음 약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신방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40일 동안 신방에서 지역 식구들 일주일에 한 번 복주식으로 작정한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해도 바쁜데 왜 그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펼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 갖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냔 말이죠. 이때 저 여러분들이 할 것,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절대로 내 고집 피우지 말게 하시고 내 주장 피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를 무시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 날 추석 명절과 같은 큰 절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절기 끝날 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셔요. 회개하라고. 우리 한번 10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딱 하시면 다 목욕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아시나 보다.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또 18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포도주에다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말이요, 자기 주인, 밥 주는 주인을 등지고 그 주인을 발로 탁 차고 도망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회개해야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구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노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기 모인 수백 명이 아니에요. 좀 단촐하게 같이 식사하면서 지금 세 번째 경고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가룟 유다가 웰크하고 예수님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법한데 이 양심인지 무뎌져 버린 거예요. 뭐 가책이 없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를 않습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까 하신 그 말씀대로 포도주잔에다가 떡을 적셔서 그 사람에게 주셨다. 아이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기회도 놓쳐버려요. 그 2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진행하라. 그때 이미 사탄이 그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확 집어넣으니까 이 기회를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이 경고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요, 이 경고회를 무시하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밤이 되었더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었더라. 지금 당연히 밤이죠. 조찬도 아니고 오찬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함께 만찬을 대하는 저녁 시간인데 성경은 굳이 뭐라고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는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니 그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가룟 유다 가운데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왜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느냐? 저도 그렇거든요. 세상 살면서 또 듣고 보이는 환경, 만나는 사람, 그
막 죄가 생각과 마음을, 우리 육신을 그냥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차단하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지나는 것과 같다.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대비하시오, 절약하시오. 그러나 그거 무시하면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 나듯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면 충돌하듯이, 여러분 그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특세 때 하나님 체험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꼭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그 귀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먼저 칭찬을 하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했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추방해버린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가진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죠?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첫사랑이 뭔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저희들이 가졌던 처음 행위, 그게 뭐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너무 기뻐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갖고요,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설교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어떤 사본에는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말씀을 들었답니다. 우리는 1시간, 한 주 한 번 나가고 예배 드리는데도 비비 꼬고,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됐는데 빨리 밥 먹고 오늘 명절 치러야 되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큰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옳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시험 보는데도, 시험 보느라면 시험 공부하는데 성경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지혜 집중력 주시니까 성적도 잘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깨달음 주시면 기뻐갖고 또 나가서 예수님 막 전하고.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시 7교회 대표되는 목사, 순복음 의정부께 담임으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는데, 박정원 목사의 너 첫사랑 잊어버리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촛대를 옮기겠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촛대를 옮기셔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와갖고 회개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 마술책, 주술책,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와갖고 그거 다 불태우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자가 고침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 후에 떠날 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다. 첫사랑.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가 마지막으로 손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때가 언젠가. 지금 코로나 핑계 그만 대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이 어쩌고 나는 말씀을 봐야 거울 삼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요?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요? 제가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로 사도 바울을 배웅을 했는데 눈물도 사라졌어. 기도도 사라졌어. 말씀도 안 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1부, 2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은혜 받고 우리 넷째가요 참 예뻐요. 아빠 닮아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저녁에 잠투정을 하면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엄마가 기저귀 해줘, 엄마가 젖병 줘, 엄마가 씻겨줘, 엄마 같이 자줘. 감당이 다그치고 때리고 훈육하고 막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실갱이를 벌여 한 30분 1시간씩 해야 잠이 드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우리 예은이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잘 회개하고 주영이 제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땡깡 피우고 잠투정하는 예은이 안에 역사는 너 악한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근데 제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핸드폰 보고 뭐하고 막.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 예언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성령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룰 일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사람이, 사건, 사고가, 흑암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꽉 붙잡거든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미 머리에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단 원수마귀는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중독, 마약, 술 중독된 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어린아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주의 종들이, 선생님들이 회개하고 막 전심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봐요. 방언을 말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때도 경험을 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어디 저 구석에 있고요, 썩어 없어질 것, 배설물 따라서 막 살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야, 냄새 나서 못 간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막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음식 먹는 것도 그냥 귀찮아지더래요. 물론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절제가 안 되고 막 먹어도 뱃살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딱 그냥 막 갈비, 떡, 추석 때 남은 이거 어떻게 이거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그럼 딱 절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 누가 만져봐야지 냄새 한번 맡아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역겨워갖고 가고 만져보기를 싫지 않습니까? 언제 가능한 거예요? 배설물과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미래가 없다. 뭐가 힘들고 뭐가.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어디 그런 말하는 거 봤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노년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직 쟁쟁하셔요. 엘리자베스 여왕도요 97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예요. 80 넘은 분도요 한 20년 쟁쟁하게 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고 70인 분들은 더 쟁쟁하셔요. 60인 분들은요 청년입니다. 청년. 지난번에 강남 노인정 얘기했죠. 70 먹어갖고 노인정 갔더니 막 담배 심부름을 시켜갖고 이거 뭐야 봤더니 다 80이 넘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80 넘어서야 노인정에 와야겠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노인들은요 꿈을 꿀 것이다. 새벽에 이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서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할까. 보청기 끼고도 막 꿈을 가지고 갈렙처럼 모세처럼. 아멘. 내가 이제 못하면 우리 후손 때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막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물 그건 만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으면요 다 썩어요.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셔요. 그 얘기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믿음은 안 물려주고요 유산 남겨줬대요. 근데 지옥 떨어졌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온 거예요. 야, 내가 너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줬는데 왜 지옥 왔냐? 유산은 뒀지만 예수를 안 물려줘서 왔습니다. 만나는요 사용하고 먹고 나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한 5사람만 여기서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가서도 왜 나는 없거든요. 이제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 못 내려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해.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긴 우리 뜻이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대가를 치러서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이지만 축복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 찬양 때부터 눈물바다가 돼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사회 보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막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내 주장 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경고불이 들어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데,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회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햇살 같은 찬란한 주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무나 멋진 말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비결은 회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내 주장, 내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눈물 찔끔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셔서 나의 삶 전체를 다 사로잡아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요. 많은 믿는 자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